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네. 존 그리핀이라는 흑인 인권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백인이었습니다. 존 그리핀은 흑인들이 차별을 받고 그 몸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노예가 되고 정말 인간 이하의 차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사람들끼리 피부색이 하얗고 검정 거에 대한 차별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존 그리핀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흑인들은 당신 같은 백인은 존 그리핀은 백인이었거든요. 백인은 우리같이 까만색의 흑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며 존 그리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존 그리핀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흑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흑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갖은 염색약을 구해서 방사선을 이용해서 자기의 얼굴과 몸의 피부를 검게 만들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흑인처럼 짧게 잘라서 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함께 살면서 흑인과 삶을 이루어갑니다. 흑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백인이 그들과 같이 사람이 되겠다고 참으로 결단한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흑인들은 그의 이러한 노력에 감동을 받고 존 그리핀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우리 위에 백인이 흑인이 되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당신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흑인들의 차별의 아픔을 안타까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깊은 사랑이 있었기에 백인이 흑인이 된 겁니다. 존 그리핀은 Black I Like Me라는 나 같은 흑인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책을 쓰고 지난 80년에 나이 60세에 흑인의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모든 갖가지 약품 때문에 피부암으로 결국 존 그리핀은 세상을 떠납니다. 존 그리핀은 진정 흑인을 사랑했던 백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존 그리핀이 백인으로서 흑인의 몸으로 갈아입은 같이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1700년대에 영국에 뛰어난 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러나 그 뛰어난 이 작곡가는 자기의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작곡하고 발표할 때마다 실패를 거듭합니다. 56세 되던 해에 그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 두 손을 들고 완전히 포기하고 음악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미 몸도 상하고 오른쪽이 마비되고 몸이 완전히 피폐해지고요. 건강 상태도 나빠지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지고 빚더미 위에 앉게 됩니다. 삶을 포기하려는 음악가 곁에 따뜻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찰스 제닌스라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 찰스 제닌스는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시리에 빠진 이 음악가에게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내가 주는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작곡을 해봐. 이 말씀이 주인이신 이 하나님이 자네를 다시 일으켜 줄 것에 하고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고 더욱 깊이 말씀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 삶을 보면서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제로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24일간 침식을 잃고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작곡에 몰두한 결과 빛나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 아직 나오지 않은 부의 명작을 탄생시킵니다. 진리와 해답이신 구세주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은 그 메시아의 44번에 할렐루야라는 그러한 곡을 작곡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천국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전 세계에서 이 핸델의 메시아를 능가할 수 있는 곡이 아직 없습니다. 그 할렐루야라는 것을 연주하잖아요. 그럼 어느 나라든지 어느 국가든지 누구든지 간에 모두 기립하고 그 할렐루야를 경청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핸델은 얘기합니다.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위해 오신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복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사야가 증거하죠. 오늘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 한 절로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가 2700년 전에 예언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육신을 입으시고 강보에 매어 구유에 누인 채 한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합니다. 그 아기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가 구주 탄생을 예언할 때는 시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북과 남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북조선, 남한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고요. 남쪽은 남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성했던 다윗 왕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분열된 상태에서 지탱해 오다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는 시기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때를 예고한 이사야의 그 시대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성했던 다윗 왕국의 시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의 죄악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영적으로 깊이 병들게 했고요.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며 그들은 결국 그 강대국에서 멸망당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는 회개를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 남쪽도 도리어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된 길을 똑같이 걸어가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암울한 시대가 바로 이사야의 그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예수님이 오신 그 갈릴리 사역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훗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갈릴리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언이 성취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치기 전 이스라엘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치 앞을 볼 수 없었고 그들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요? 그러나 이 땅에, 그 땅의 흑암을 물리치는 강력한 빛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의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강력한 빛이 임했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의 메시지가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시 아주 유명한 그런 수용소가 있었죠. 아우슈비츠라는 그러한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그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데려가 사형을 처하는 그러한 일들을 동료들이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끌려나가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이런 노래를 그들은, 유대인들은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걸 믿는다. 하지만 그는 조금 늦게 오실 뿐이다. 유대인 포로들 중 한 외과 의사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요. 강제 노역하던 중 흙 속에서 깨진 유리 조각을 주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수염도 깎으면서 자기의 모습을 잘 정리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항상 소망과 의욕이 넘치는 삶으로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으로 몸부림치며 살았던 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매일 가스실로 사형장으로 죄수들을 잡아가는 간수들도 이 자신있게 살아가는 이 외과 의사만은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위로의 노래를 오히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다. 하나님은 결코 늦게 오시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성급할 뿐이다. 하나님 오십니다. 우리가 성급할 뿐이다.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는 수없이 죽어나가는 동료들, 유대인들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은 논리나 경험이나 지식을 넘어서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철저히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제가 쭉 우리나라의 쭉 정치 역사를 보면요, 참 절망과 기쁨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절망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절망.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은요, 어떠한 자리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절망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분입니다. 흑암에서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사망의 그늘을 거두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큰 빛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700년 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빛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사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죠. 그 말씀 그대로 예언이 성취됩니다. 대부분 이곳에서 사역하심으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고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메시아 예수께서 성령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빛이라고 증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이 땅에 메시아이신 구세주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류는요 소망의 빛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성경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죠. 사망의 그늘진 자리에서 걷어내고 침상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신만 알던 세리가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쓸모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고
그 동네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찬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놀라운 변화와 모두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오늘 본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공평과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죠. 메시아의 정사와 평강은 끝이 없이 더하여만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기 예수를 통한 구원의 능력과 평강의 능력은 영원토록 계속 이어져 감을 말합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정부는 점점 확장되고 점점 더 공의와 평화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심히 창대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 비전교회 맨 처음에 5명이 시작했어요. 5명. 가족 포함 5명이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나라는 부정부패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로운 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정의와 평화가 오게 된다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일은 만군의 여호와가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라는 말. 하나님의 열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열심 뭐라 그럴까요? 집착.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일을 이룰 것이다. 맞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강한 그런 관심과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올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 일이 꼭 이루어질 것은 하늘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신 주께서 온몸을 내놓고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숨을 내놓고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다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 예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어둠과 멸망 가운데 헤매고 있을 겁니다. 만약 목을 베이는 순교를 하기까지 아시아 방방곡곡을 선교하러 다닌 사도 바울의 열심이 없었다면 복음 전파는 훨씬 늦춰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 성령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그 사랑, 사도들의 그 열심,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사랑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는 겁니다. 메시아 시대는 이러한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하나 드릴까요?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목사님 가정입니다. 아버지에게 강아지를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5만원짜리를 4만원에 깎아서 싼 그런 강아지를 하나 사서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잡종이었고 특별히 영리한 개는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개를 사랑으로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듬뿍 들었어요. 어느 날부터 이 강아지가 시름시름 알아듣습니다. 먹지도 않고 아예 누워버립니다. 동물병원에 이 강아지를 데려갔는데 수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 보였다는 거예요. 암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술비가 얼마냐고 이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100만 원이 100만 원. 그 시골 교회 어려운 그런 환경에 그러한 목사님 가정이 100만 원을 들어 4만 원의 강아지 사서 100만 원에 암 수술을 한다. 그래서 아빠는 참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아깝지만 개를 포기하자.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어린 그 아이들이, 어린 자녀 막 6, 7살 된 아이들이 막무가내로 울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사랑해야 한다고 아빠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빠께서 그 강아지를 내버려 두면 죽을 텐데, 그럼 아빠 우리도 병들면 우리도 그렇게 내버려 둘 거예요? 이렇게 떼를 쓰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고민하던 이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 형편이 어렵지만 불구하고 수술을 결정합니다. 강아지는 수술을 받고 나서 겨우 일어나서 그 가정에서 회복해서 꼬리를 흔들며 그 가정의 아이들에게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족들은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죠. 여기 뭐 구원의 소중함이 아니고요. 단지 사랑의 소중함. 사랑의 소중함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세상의 가치로는 평가할 수 없는 사랑의 소중함 아닙니까? 그 사랑은 불과 4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강아지를 위해 100만 원을 들여서 수술을 하는 그러한 사랑의 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부족하고 정말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2025년 동안 이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며 지금까지 온 겁니다. 미당 서정주의 유명한 시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저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서쪽새가 운 것과 한 송이의 국화꽃이 핀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의 눈에는 그 곱고 고운 국화꽃 한 송이가 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곁에서 울고 있는 서쪽새의 울음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상관이 없었지만 그 아름다운 신비함이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보고 느끼고 들리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처럼 복된 삶을 살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오랜 세월 동안 계획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지켜주실 겁니다. 아기 예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밤 9시 반까지 연습하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 탄생을 기쁨을 들려주기 위해서 연습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오늘 3시에 오셔서 찬양하시고 공연을 보시고 또 25일날 세례를 받으시고 성탄 감사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은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할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아까 제가 말씀한 존 그리핀은 그 흑인들을 위하여 염색약과 방사성을 치료하여 백인이 흑인이 되는 겁니다. 그 결국 피부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우리의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그 성탄절을 기뻐하며 축복하며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2부 순서를 오늘 오후 예배 드리고 성탄절 25일에 정식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들과 많은 저희들에게 대하여시고 은혜 위에 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함받는 저희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우리 미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주님 바꾸는 사랑을 표현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함께 웃음이 있어